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절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넉넉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몇 번 용서가 가능하신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막연하죠. 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못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한 죄면 용서 못 할 수도 있고, 아, 괜찮아, 가벼운 거야, 좀 내가 마음만 추스리면 돼 라는 것은 그래, 용서해 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주를 좀 좁혀볼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는 빼고 용서할 수 있는 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용서할 수 있는 죄야, 내가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기준이 막연한 것이죠.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형제간에 자매간에 자주 있는 일이죠. 동생이 나 몰래 내가 좋아하는 예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저녁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얼룩이 묻어서 왔어요. 이런 경험 소식적에 있으시죠?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화를 내면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옷인데 하면서 동생의 옷을 막 망쳐놓을 그런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아, 이 녀석이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보여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쁜 옷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옷에 손을 댔구나, 내가 옷 한 벌 사줘야지. 아멘. 다 그러셨던 분들인가요? 당하셨던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형이나 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할 수 있는 일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도 너무나 주관적이고요,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 용서는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야. 난 결코 용서 못해.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어 하고 상대방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정말 정중하게 진심으로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진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용서를 구한다라면 우리가 막 화가 나서 찾아갔는데 그의 태도에 그의 진심에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기꺼이 용서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상대방의 태도가 건들건들하고 불성실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전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 용서해 주러 갔다가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용서라는 문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정확한 기준도 힘들고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용서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문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많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 관습, 유대 습관, 랍비들의 그런 의견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해주되 정말 3번까지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3번까지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넉넉하게 품어도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을 한 것 같습니다. 3번까지 참아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관습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7번까지 참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관습을 알고 있는데 왜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였을까요? 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리까? 라고 말했을까요? 제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입니다. 베드로는 랍비들보다 더 마음이 넓으시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기를 능히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했지만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도 참으실 거야. 7번까지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넉넉한 마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7번이라는 이 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부성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칭찬도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7번이면 엄청나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번까지 저는 못 용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기특하구나. 그래, 7번까지 용서하면 정말 큰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지.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7번이 아니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전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복수하라는 얘기예요? 답을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491번 되면 그때 가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겁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큰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때 베드로가 아멘하고 쉽게 받지 못했을 겁니다. 7번 용서하는 것도 되게 큰 일인데 내가 이렇게 큰 것을 예수님께 제시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멘탈 붕괴가 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와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의 값어치이냐?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아시죠? 1달란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는 당시 성인 남성이 하루에 버는 임금 1데나리온의 6,0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20년 동안 1년에 연봉이 5천이면 20년이면 10억입니다. 10억 정도의 현대적인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주인이 이 종을 부른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산해야지. 그럼 너의 소유 다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노예로까지 싹 다 팔아서 정산하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10억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빚졌을 때 갚아주시겠습니까? 1억,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좀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돈이죠. 탕감해주기 힘든 돈일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이 간절한 태도를 보고 주인의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울까. 내가 저를 붙잡아서 저의 가족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 힘들고 저가 저렇게 진실한 태도로 내게 용서를 구하니 그래 용서해주자. 안 꿔줬던 것들로 치자. 큰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종을 용서하여 돌려보내준 것입니다. 참 주인 잘 만났죠. 네, 참 좋은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왔으니 이 종은 정말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 가서 잘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릇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너무 옹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와, 저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죠? 어떻게 이렇게 못됐죠?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니까 100일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작은 돈이 아니지만 1달란트에 비유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작은 돈이죠. 자기가 빚진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의 빚에 대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입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용서하지 않고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달란트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나도 용서해야지.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시고 놓아주시겠죠? 아멘이 안 되시네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이 사람은 악독하게, 성경을 보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잖아요. 멱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막 멱살 잡고 흔들면서 갚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 하고 가둬 놓은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에게 빚진 동료도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거나 100달란트까지 거 내가 갚으면 되지 이렇게 당당하거나 뻔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절하며 갚겠습니다 라는 정중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태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작은 용서를 행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 주인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빚을 탕감받았으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베풀지 못하였을 때 이 사람의 최후는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이십니까? 10,000달란트와 같은 큰 빚을 용서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10,000달란트보다도 크고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날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용서받고 그 옥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는 한날 한날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날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 기쁘시죠? 막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다가
내게 빚진 자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만났다.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사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용서가 말이 이렇지 설교 들으니까 그래 그래 되지, 용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가끔 하게 되는 것이 이 용서에 관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서 어찌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용서가 담겨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건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병에 걸렸대요. 근데 원인을 몰라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기도도 받고 다 해봤는데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혹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는 것이죠.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할 사람이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며칠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원망했었지, 그러다 잊혀졌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용서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했더니 또 한 사람 생각나고 또 한 사람 생각나고 또 한 사람 생각나고 몇 명까지 생각이 났을까요? 예화를 보니까 500명까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요, 이 500명을 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대요. 할렐루야. 제가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예화집에 써져 있더라고요.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용서만 해도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고 나아지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원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도 평안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요 생각나는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참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 가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라면 그 가족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랜 상처, 오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 또 서로 막 사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생긴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 이 새벽에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품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 너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490번까지, 아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오늘 내게 명령으로 주셨으니 제가 제 힘으로 못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며 이 새벽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내고 감사로 기쁨으로 새날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